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더할 나위 없이 보배롭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존재를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실수나 약점이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만들고 있나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수나 약점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그동안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약점과 실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들을 찾아보고 그가 약점을 고치고 실수를 보완해 가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난잡한 낙서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잡한 벽의 낙서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돌리고는 재빨리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낙서로 엉망이 된 벽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그림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사람은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림을 완성하고 나자 길을 지나던 모든 사람들이 벽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낙서로 엉망이었던 벽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엄청 유명한 화가였던 것입니다. 낙서로 인해 엉망이 되어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벽은 그 화가 덕분에 값어치가 치솟을 대로 치솟게 된 명작을 품은 벽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벽과 같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낙서로 엉망이 되어버린 벽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음란과 배은망덕과 이선으로 가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반복되는 내가 무엇하리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더욱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빠져있는 아골 골짜기를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그들의 죄로 인해 얻은 엉망이 되어버린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준 이스라엘의 회복은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스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이며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던 로루하마에서 국률함을 받는 루하마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겼던 루암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암미로 회복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공의와 정의, 국률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엉망진창인 벽의 낙서를 바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명작으로 바꾼 그 화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깨진 관계를 사랑과 진실한 관계로, 궁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우리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잡한 낙서로 더럽혀진 벽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많은 경우 더럽혀진 벽을 허무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 벽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벽을 허무는 것이 낙서로 더러워진 벽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롭게 하기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낙서를 지우고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낙서로 더러워진 벽을 절대 허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벽을 허무는 것을 택하지 않고 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낙서로 엉망이 된 벽과 같은 인생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벽을 허무는 것은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이며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난잡한 낙서로 엉망이 되었다 한들 그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약점투성이에다 제거해야 할 만한 실수와 잘못이 있는 존재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그 모든 약점마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인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언약을 세움으로 죄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더할 나위 없이 심하게 보살펴줘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 올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기대감을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에서 멈춰 서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나만 그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나의 옆사람,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내가 감격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옆사람, 나와 만나는 사람,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역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누군가의 약점과 실수를 보고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약점과 실수와 죄의 용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낙서투성이의 벽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내가 볼 때 약점에, 실수에, 죄투성이인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 그의 미래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들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다듬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